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미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이름이 언제나 최상단에 올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디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솜씨도 되게 어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처음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했을 때에 교회에서는 그의 이 자질을 의심하면서 교사의 직분을 맡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런 자가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이분이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무디가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무디라는 가난하고 또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 소년이 걱정이 된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무디는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만 신앙생활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장난기도 매우 많은 그런 아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디를 그냥 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무디가 일하던 가게로 구두가게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뒷정리를 하고 있던 무디를 데리고는 가게 뒷방으로 가서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킴볼 선생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명성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교사였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한 달란트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이 작은 충성이 한 영혼을 구원하죠. 그 한 영혼은 다시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이,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왜 말씀드릴까요?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에드워드 킴볼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비하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소유의 양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attitude,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 신앙과 삶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태도가 불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엉망이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앞서 우리 D.L. 무디 얘기 중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일하는 현장까지 와서 전해주신 십자가 복음에 반응했던 그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만든 시작점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 오늘 이렇게밖에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비유가 나의 얘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충성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우리 읽으셨던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 따라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맡겼다.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를 넘어서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전수하는 거예요. 위임하고 책임을 지운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자기 소유를 이 정도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무엇보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에마다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주셨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맡겼다는 의미와 동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 부탁한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맡겼다라는 말과 동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 재능을 맡기신 것에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 엄청난 소유를 맡기면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말해주고 있죠. 자, 뒤에 따라오는 말씀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재능이란 말이 능력, 잠재력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영어 단어인 dynamite,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능력, 파워, 힘 이런 말입니다. dynamic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잠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권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즉 우리 안에 주신 재능, 은사, 능력, 이걸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근본이 누굽니까? 근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재능 안 주셔서, 은사 안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성령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걸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나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차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크기와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맞춰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크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회와 신뢰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진 것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주인의 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주인의 일,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린 이 진리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셔서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큰 거 주신 것 같고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건 뭐 별 볼도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분으로 만드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죠. 맡겼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은 것,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분량대로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는 맡기신 분을 신뢰하죠.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달란트가 가진 의미를,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주인이 지금 얼마나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종 얼마 받았나요? 한 달란트, 그렇죠?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노동자가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만 되는 엄청난 거액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에드워드 킴볼, 그분은 유명한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지, 뭐 이분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새겨진 분이죠. 하나님은 에드워드 킴볼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혼, 무디라는 소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죠. 철없고 장난기 많은 어린 소년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말할 수 있는 4살 이후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무디에게도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충성,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안 해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 이 무디라는 아이의 영혼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 거죠. 아이고, 이 아이가 앞으로 가서 뭘 하겠나?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을 텐데 어쨌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충성이 무디를 변화시켰죠. 변화된 무디가 다시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에 충성했을 뿐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충성된 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보실까요?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21절 말씀을 통해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충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자, 이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주인이 떠난 후에 종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종들의 반응. 이들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나뉘지요. 16절, 17절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그렇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갔다, 즉시로, 곧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의 마음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이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것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자기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즉각적으로. 자, 그 순종의 결단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너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인의 성향상 이 엄청난 금액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충성을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이지요. 근데 그의 반대로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는 앞선 두 종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자, 18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럽니다. 자, 왜 그가 이런 돌발적이며 도전적인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주인이 결산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 변명에서 살 수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말씀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얘기하죠. 자, 이 종의 치명적인 문제가 좀 보이십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깊고 심각한 왜곡된 인식이지요. 그가 주인을 뭐라 부릅니까?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딱딱하고 거칠고 무자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랑과 신뢰로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주인에 대해서 자기 노동력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는 냉혹한 폭군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되고 뒤틀린 이미지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시킨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제일주의를 택한 것이죠. 안전제일주의. 즉 그가 보이고 있는 이 불순종, 나태함을 보십시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주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인을 보며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인이 돌아와서 앞서 두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자들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칭찬의 기준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익률 얼마 남겼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뭐라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여기서 충성된 이 말이 믿을 만한 종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하나의 말이 더 따라 붙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럽니다. 기쁨을 누려라. 자, 이 같은 역전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이들이 주인을 향해 보여준 순종과 충성된 마음을 주인이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 이 다니엘도 보시면 그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타협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남을 짓밟고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이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특별히 다니엘 6장의 말씀 보면 자신의 승승장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적들이 이상한 법령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관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 법령을 만듭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잠시 그 비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몰래 기도하거나 창문 열고 기도했던 걸 멈추고 창문 닫고 기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걸을 때 산책하면서 기도하거나 잠시 짬을 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잠시 기도 멈출 수도 있어요.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떤 선택하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이하 말씀 보니까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불리한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향한 다니엘의 충성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당하고 폭력적인 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충성입니다. 자, 이걸 비추어서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했던 그 행동을 좀 보세요. 그가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그저 주인이 두려워서였죠. 주인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는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웠고 주인에 대한 그 심각한 곡해와 오해가 불러온 참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앞서도 보셨지만 다니엘은 목숨이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런 무모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너무 귀한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의 위협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꺾지 않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 그 충성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칭찬과 상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실까요? 그에 반해서 충성되지 못한 자가 받는 결과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충성되지 못한 자가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돌아온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평가를 받죠. 무익하다, 쓸모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26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주인의 판단이 나오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이 게으름의 뿌리가 주인에 대한 악한 생각, 즉 불신에 있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결말을 보십시오. 결말.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평가. 우리 세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이 한 말로 끝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고 천하고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의미를 갖고 3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렇게 가치 없고 천하고 쓸모없는 자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쫓아내버려라.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분노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주인으로부터 무익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실까요? 우리 삶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그냥 시덥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삶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영육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 무익한 자예요. 바로 그런 자가 무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익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인이 떠날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돌아와서 맡긴 것의 결과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이때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기 무능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이 달라졌겠지요. 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고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아집, 이 고집, 교만함이 후회와 절망의 결과를 낳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유익을 주는 데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의지와 준비가 없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물으실 때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믿지 않아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날이 임박했음을 수백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그저 제가 앞으로 충성하며 살게요, 그런 막연한 다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거든요. 방금 했던 말도 잘 안 지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약속했던 것도 어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아이고 제가 열심히 앞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해보면서 그 충성을 순종하며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게 맡겨진 이 재능, 이 은사를 발견하고 감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시는 거,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에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감사가요,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내게 맡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것이 뭔가? 나의 시간, 건강, 재물,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 대신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가 충성의 시작인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감사절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작은 일부터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말씀에도 우리 보셨지만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으로부터 받은 걸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가서 이유를 남기죠. 곧바로 가서. 즉 충성은요, 거창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발견한 은사를 갖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찾아서 즉각적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위대한 충성은 위대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선한 주인이신 주님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실패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그 충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를 깊이 아는 것이 충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엄청난 손해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그래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